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하루를 가르는 오후 시간입니다. 이 오후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홍성진입니다. 아까 우리 송명석 전사님께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듯이 제 이름은 홍성진입니다. 제 이름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홍씨인데 홍씨는 이름을 잘못 붙였다가는 굉장히 촌스러워지는 성입니다. 근데 이 성진이라는 이름 덕분에 제 이름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친가 쪽에서 제 이름을 홍성범으로 지을 뻔을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걸 말려주셨어요. 절대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홍성진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의 굉장한 선견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이름을 굉장히 만족해 하는데요. 제 이름의 어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은 성품 성자에 진은 참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품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무슨 뜻으로 지으신 거냐? 예수님의 참된 성품을 닮아가라 라는 의미로 제 이름을 홍성진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제 이름에 이렇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 자녀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이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모든 정체성과 가치가 이름에 담겨 있기에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요즘 이 시대는 이름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냥 이름을 막 지으면 책이 안 팔립니다. 제품이 안 팔려요. 근데 이름 하나를 잘 지었더니 그 제품이 팔리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값이 있고요.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지명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땅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따라해볼까? 베데스다. 아마 베데스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죠. 근데 그 전설은 천사가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한번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더니 그 주변에는 불치병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잔뜩 모여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곳은 사실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곳에서 병들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집, 바로 그 이름값을 하는 지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곳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천사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물을 휘젓습니다. 그러면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번 좀 덜 아픈 사람, 2번 굉장히 아픈 사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은혜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더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데스다에서 펼쳐지는 현상은 뭐냐면 더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덜 아픈 사람, 그나마 그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자리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번 굉장히 나약한 사람, 2번 그 중에서도 권력이 있던 사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2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을 지금 베데스다, 은혜의 곳이다, 자비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현상인 거예요.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아주 가슴 아픈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은혜의 집이라고 하고 또 좋은 집이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 이곳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봐. 1등을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곳의 분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 입시 현장과 같은 겁니다.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면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게 지금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지금 이름만 남아버렸어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정작 그곳에는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는 아주 삭막해져 버린, 망가져 버린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베데스다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예수님 눈에 한 사람이 띄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었을 때 등장했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38년 동안 병이 앓았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픈 상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아프면 자기가 몸 관리를 못해서 아프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죄가 없어? 그럼 너의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아픈 거야 라는 사회 통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가뜩이나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38년 동안. 제가 지금 31살입니다. 제 나이보다도 7년이나 더 아파요. 근데 그렇게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그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한테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보다 앞서서 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도 저 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제발 저 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보다 더 건강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못 들어간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의 상태가 얼마나 답이 없었는지 예수님과 그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질문하시를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낫고 싶어? 너 진짜 낫고 싶은 거 맞아?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보면서 좀 이상함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낫고 싶은 걸 모르셨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이 사람 병이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러면 병이 오래됐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다면 이 병자가 낫고 싶은 걸 예수님은 아셨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 너 낫고 싶어? 이 질문이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아니, 그럼 낫고 싶어서 내가 여기 왔지. 그럼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너 낫고 싶어? 라고 질문하셨던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병자의 진짜 큰 문제는 38년 된 병보다 훨씬 더 큰 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대답을 한번 볼까요? 7절 볼까요?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걸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 낫고 싶어? 너 진짜 낫고 싶은 거 맞아?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던가, 아니면 낫기 싫어, 내가 의심이 돼, 그러면 난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전 안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병자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베데스다에 온 이유는 병에 낫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니까 병에 낫고 싶은 것보다 더 우선이 된 게 뭐죠? 지금 연못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물론 낫고 싶어서 연못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너 낫고 싶어? 그럼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망가지고 그리고 결국에 소망 없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사고 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저 못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낫는 게 목적인데 어느 순간부터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나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내 인생의 목적이 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그 병자의 아주 적나라한 영혼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앓았던 거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38년 동안 병이 반복되고 내가 아무리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찾아도 나을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망가져버렸던 그의 마음, 완전히 무너져버렸던 그의 마음. 예수님은 오늘 그 병자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던 이 병자, 소망이 없던 병자, 우리가 그 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나마 의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 나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답이 없는 거야.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일평생 38년 동안 이렇게 살았고요. 앞으로 38년을 더 산다 한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없는 그가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절망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아멘. 우리의 진정한 문제, 고통,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았고요. 그의 사고 구조가 회복되었고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병자가 잘한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잘한 게 없었어요. 그냥 초점 없이 동태 눈가를 한 채, 그냥 하염없이 초점 없이 그 연못을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한테 나 연못에 넣어주세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세요. 나를 제발 연못에 넣어주면 안 돼요? 오늘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오늘 그가 병에 나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뭘 잘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그분은 그냥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상태를 보고 38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어요. 그의 인생을 보는데 너무 비루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도대체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인생을 예수님은 가슴 속에서 깊이 울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그 영혼을 보면서 마음으로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오셨고 이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거저 주는 걸 받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받을 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찾아오셔서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고쳐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름만 걸어놓는다고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은혜가 진짜 오기 위해서는, 은혜를 진짜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단순한 위로가 있을 줄 알아요. 우리가 상담사를 찾아가서 조금 위로받는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시는 은혜는 단순한 위로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실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실제로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절대 일어서서 걸어서 밖을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망가진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실제로 다리에 힘이 생겨 걷게 되었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 없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 병자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한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치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38년 동안 별짓을 다해서 내가 이 지옥에서 나와보겠다라고 말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완전히 그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벼랑 끝에 몰려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분들께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정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라는 거? 은혜 그냥 주시는 거잖아.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은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지금 세대가 악해지고 망가지고 어쩌다가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됐나라고 말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은혜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진짜 이걸 가지고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냥 거저주는 거. 나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베데스다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가 뭘 했는가 봤더니 그는 베데스다에 있었더라고요. 비록 초점 없이 동태눈깔로 그냥 내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습관처럼 반복돼서 더 이상 의미가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지가 이제는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38년 동안 파괴됐던 그의 사고방식으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견디고 있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아주 절호의 찬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그 자리를 이렇게 변하고 있었을 때, 견디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그곳의 이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의 베데스다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의 베데스다, 저에게는 교회가 이 시대의 베데스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 때로는 은혜가 없는 곳,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거룩은커녕 윤리적이지도 않은 그곳,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그곳, 전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 실패가 익숙해져 그냥 하염없이 저 연못을 바라보는 38년의 병자처럼 말씀, 기도, 찬양 습관처럼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곳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름값을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 교회가 분명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곳에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견디십시오.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그것이 영적 후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진심이 없어서 습관처럼 그 자리에 찾아온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베데스다에 왔던 그 38년 된 병자가 바뀌는 모습을 봤더니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견디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버티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존 웨슬리를 보면 이 웨슬리가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이 심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가 그의 일기를 보면 드러납니다. 그 일기를 보면
막 성만찬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구제, 봉사, 예배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우리는 상 벌 체계가 확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잘하면 상 받는 거고 못하면 벌 받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번민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복되는 실패에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다 이제 내려놓을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 집회에 초대를 받아요. 한번 우리 집회 갈래?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별로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참 강하게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기고 그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올더스케이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참석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마음속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가 뭔가 진심이라고 말하는 것들 비록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은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자를 반드시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규에 빠져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아픔과 절망의 삶,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시나요? 우리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따라볼까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성도의 이름을 잃고 그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난 죄인인데, 난 안 되는데, 난 불가능한데 끊임없이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인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함품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함품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지으셨다.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있는 곳에서 견디고 버티며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